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좀 깁니다. 그걸 좀 줄였죠.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특히 지난해 2020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은 영역에서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가 바뀌었어도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히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회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전혀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위 뉴 노멀 시대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 신앙 형태와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복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세력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친교하고 선교와 봉사를 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국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란 건물 그 자체보다 솔로몬에게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했던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아무 흠도 없고 잘못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거라고 또 죄를 지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실수하고 범죄를 했을 때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 또 실수할 거다. 죄 지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훌륭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헝클어졌을 때 하나님 그대로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걸 고치세요. 바로 잡으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유행하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문제와 재앙이 닥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겠죠. 세상의 부패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불빛이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밤에 높은 곳에서 이 마을이나 이 도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 수많은 그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불빛만큼 이 땅은 정의롭고 순결하게 빛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밝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오히려 이 땅의 어둠을 더욱 더 짙게 드리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룹홈 등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가 편법과 불의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들이 사욕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이지요. 그 밖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개인과 집단으로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또한 슬프게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제는 충격조차 느끼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길임을 깨닫고 깊은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통증을 가져야 되죠. 이게 큰일 났구나. 그렇게 아려와야 되는데 이런 악한 일에 행하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중증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느끼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죠. 기도를 하는 신용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짓과 이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우지도 않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내 기도하는 모습 비교되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세우며 자랑했죠. 나는 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기도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죠.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세리, 물론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냈던, 그래서 착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이제 이 세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어 기도했으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구할 때 얻게 될 것이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들 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둠의 현실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 백성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그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간구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오롯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라디오가 이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생기죠. 어떤 말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생겨요. 그러나 주파수가 딱 맞으면 우리 귀에 선명하게, 우리 귀에 확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없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향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조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1907년 1월 6일 거의 정확하죠. 114년 전입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열린 저녁 집회는 한국 교회 역사의 가장 뜨거운 부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신학생 신분인 길선주 장로가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계산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자기가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수고의 대가로 한 $100쯤 정도 내가 좀 챙겨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왠지 이것이 꺼림칙하고 또 자기를 정죄감을 주었던 것이죠.
그는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않고 그 100달러를 다시 미망인에게 돌려줌으로 자기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레암 리라는 선교사님이 함께 있었는데 선교사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길선주 장로의 그 고백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그 자리가 막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에요. 거기서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매일 저녁마다 저녁 집회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순사들이 그거 이제 저 사람 이런 죄를 졌다 이걸 이제 그 들으려고 왔나 봐요. 길에서 아 이런 죄를 졌구나. 그 사람 이제 찾아가서 너 이런 죄를 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따질 요량으로 거기 참석했나 봐요. 이 사람들도 거기서 꺾여졌대요. 승려들도 거기서 변화를 받고 하는 역사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이제 다른 이제 한 선교사의 기록이에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아마 그 광경이 연상이 되시나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생명은 그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치 수도관이 수원지에 잘 입되어 있으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흐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제 형성되며 그 물이 흐른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요. 쩍쩍 갈라져 메마른 땅도 다시 움이 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이 된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 생명의 풍성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또 그걸 누릴 수 있죠. 또 그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게 하세요. 거기에 성소, 지성소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교회당을 짓게 하시는가요? 특별한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와서 또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적 성소를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시간적 성소. 이제 녹화돼서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잃어버려요. 시간을 지키세요.
비록 우리가 집에서 다른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적 성소, 이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공간적 성소를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공간, 정말 하나님 이 구별된 공간을 드립니다. 구별된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리고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구별된 장소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꼭 구별된 시간, 장소 중요합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을 위한 우리 교회, 우리 고백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꼭 하나님 명령하시면 약속을 주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가라. 내가 다 내 길을 예비하리라. 명령하시면 꼭 약속이 따라와요. 거기에 우리 순종이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할 때 그 약속 구체적으로 우리 현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구별된 장소와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것들, 갈라진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